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라고 신자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큰 것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설교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정리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극성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의 활동은 대단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단들이 어떤 자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부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가로 이단을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성질이 아주 까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옆에만 가면 그냥 송곳으로 찌르듯이 쿡쿡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편지를 써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요한이 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직접 모든 것을 들었다. 그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뭐냐면 영생의 기쁨이에요. 영생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기쁨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흠이나 티나 주름이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자기는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만나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먼저 고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고한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날 회개의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안 하시면,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교리에 의해서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육신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자기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었고,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죄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괜히 보내신 거 아니에요.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당당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라고 그러면 막 요즘 화내고 짜증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회개기도를 하라고 난리를 치냐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자,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고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한 자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려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만일 회개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단들은 그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교회 안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절대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스스로 이단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라고 새벽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는 좋은 세제로 닦아지지 않아요. 좋은 경치를 본다고 해서 내 마음의 죄가 닦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닦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을 지켜야 돼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하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장이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자,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천사와 같이 말을 아름답게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꽝이라고요. 꽝.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 천국의 비밀도 많이 알아. 그런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꽝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가지 않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뒤쪽에 가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에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면 사랑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의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내가 컨트롤하거나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자,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꽝이라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자,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가게 되면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야. 내 믿음은 끝내줘 라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봉사 많이 하는데 사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게 되면 4절
여러분들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셔야 되느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웃에 대하여 1, 2, 3, 4 하시지 말고 합주기가 되시라고. 예? 합주기가 되시라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느끼신 대로 이웃에게 행하시면 돼요. 너는 왜 이걸 안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런 소리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합주의가 되셔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사람이 예배 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교회에 잠옷을 입고 오든 상관하지 마시고, 누구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적질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쪼개지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적질을 하시나요? 아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 죄짐을 내가 맡아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사랑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지요. 이게 없는, 이런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교인들 간에 사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순종하며 행하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약속의 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지요. 그와 같은 교회가 있다면 자랑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되잖아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시고 이왕 교회 다니실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맛보시고 그거를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에 전하는 자리로 나가면 좋잖아요. 약속한 말씀, 내가 한번 맛보고 내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에게 알리겠노라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